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을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목에 거했잖아요. 아브라함 떠납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도성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핍박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이제 그들에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담대함과 지혜로.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 내용과 가나안 정복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유명한 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이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같은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노아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배경을 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이 체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블레셋으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광야로 남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게 하는데 그 장막이 어디냐면 홍해 앞에 장막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바로 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광야에 갇혔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애굽 군대 마차를 다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보니까 바로 누가 와 있습니까? 애굽 군대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애굽 왕 바로의 계획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의 계획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 고통과 아픔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면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원수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평입니다. 불평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래서 뭐가 나타난다고?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계획은 잘 압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애굽 사람의 힘은 그대로 느껴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직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유명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대로 안 된다. 너희 생각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물러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히브리 산파가 도망갔다면 하나님 역사를 몰랐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도망갔다면, 모세가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이 도망갔다면, 믿음의 조상들 다 보십시오. 도망갔다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못 느꼈을 거예요. 가만히 서라. 움직이지 마라.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구원을 볼 것이다. 여기 구원은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 공동체적, 개인적 구원.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애굽 사람 손에 있지 않다. 자, 이 일의 결과는 우리는 애굽 사람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손에 결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두 번째 가만히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신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위 사람도 도움 안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입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앞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그 다음이 됩니다. 침묵이 되면 그 다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갈라지고 이들은 건넜습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명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증거로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불평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끝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말씀 앞으로 나오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몰라서 막막하다고 느끼실 때 말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거든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를 도는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세간을 보냈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서 배경입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리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소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한 명도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아까와는 정반대입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잖아요. 지금은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기생 라합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당신들과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곧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용고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 드려야 되고요. 평안할 때도 말씀 드려야 됩니다. 내가 불리할 때 말씀 듣고요. 내가 유리할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에는 7번 돌아라. 무장한 군인이 제일 앞에 서고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그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게 해라.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매번 돌 때마다 6장 10절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10정탐꾼이 오고 12정탐꾼이 왔잖아요. 10정탐꾼의 보고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왜 무너집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군사적 관점에서는 아무 전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향해 나갈 때 광야 쪽으로 갇히는 것 같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첫째 날 돕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둘째 날 돕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셋째 날 돕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넷째 날 돕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다섯째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 2바퀴 남았어요. 여섯째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긴장했겠죠. 그러다가 5일쯤 되니까 저 뭐 하는 짓인가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돌고 고함을 치릅니다. 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침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첫날 하나님의 뜻을 행했잖아요.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둘째 날 하나님의 뜻을 행했거든요.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7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도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 여성 이름이 두 사람 딱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참 사라는 열국의 어미, 참 영광스러운, 정말 믿음의 훌륭한 본이 되는 그 믿음의 가정, 그 아브라함과 사라, 참 그 등장.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 기생. 믿음은 훌륭한 영웅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한 믿음의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돼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완전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안히 영접한 뿐만 아니라 정탐꾼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가족들 다 모으라. 가족들 다 모으고 집 밖에 한 명도 나가지 않게 해라. 한 명도 못 나가도록 당부하고, 그리고 붉은 천으로 창문 밖으로 내려놓아라. 붉은 천으로 창문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가 정신이 잃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노아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경외함으로 그 집을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6장 25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노아처럼 그 3명의 아들과 자부들과 아내가 모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며. 오늘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이 당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제 적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때 적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후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때 구원을 받고, 이제 여리고 때 이때 구원을 받고 살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봇을 낳고, 에봇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쭉 내려가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의만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것이고 또한 기생 라합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영웅들을 공유하고 본받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 의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 증거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평 생기고 두렵습니까? 이때 방법은, 처방은 뭡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이 해결해 주고 말씀이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단정 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순종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처럼 마음 닫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을 좀 여세요.
마음을 좀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온 식구를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 우리도 공유하고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증거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솔로몬의 영화 그 다 시들고 솔로몬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다고 솔로몬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마음 열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불평 앞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몇 바퀴 돌았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그래도 또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새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